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 품고 주의 일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최선봉에 서 있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건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어제 대부분 어제도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 구절을 잘못 읽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읽고 나서 아무래도 잘못 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모르세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돌려봤습니다. 나중에 역시 잘못 읽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여기 사람을 하나님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읽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림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누구도 저한테 그거를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따뜻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큰 은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삼중 축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 자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은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인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담은 것으로 훨씬 더 신약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 하면 결국은 나 자체, 나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이버 국어 사전에 따르면 이 잘 된다는 뜻의 우리말 표현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일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농사가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훌륭하게 될 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럴 때 이 잘 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잘 되어야 두 사람만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잘 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겐 더욱더 워낙에 유명하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혼이 잘 된다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쓸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표현이 느낌으로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우리말 표현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썩 좋게 이루어지는 것, 영혼이 훌륭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원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잘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오도오라고 쓰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좋은 길로 이끌다, 잘 인도하다, 옳은 길로 이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일이 잘되다, 형통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형통한 것, 우리의 영혼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옳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영혼이 잘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중 축복에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뒷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상식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은 NIV, 킹제임스, NASB라는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이 영혼이 잘됨 가치의 이 가치라는 표현을 just as 혹은 even a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찾아봤는데 바로 꼭 그것처럼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속썩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꼭 너 닮은 딸을 낳아봐라. 꼭 너 닮은 아들을 낳아봐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꼭 그거 같은 이런 표현이 이 영혼이 잘됨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딱 그만큼, 딱 그것처럼, 딱 그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아찌가 뭔지 아시죠? 장아찌, 반찬, 장아찌, 마늘, 장아찌, 예. 또 깻잎도 하고 고추도 하고 무도 하고 매실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아찌를 하는데 장아찌를 담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없습니다. 장아찌를 담글 때 거기에 간장이랑 설탕이랑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해놨다가 그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먹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 재료의 식감은 아삭아삭하면서 그런데 그 양념이 그 속에 착 배어 있을 때 그렇게 같이 한번 탁 먹어주면은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식욕이 돋으면서 입맛이 돌죠. 그리고 이제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딱 좋은데 여러분, 제가 이 새벽부터 장아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분의 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래서 인간은 죄장아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장아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같이
끝까지 우리가 이 죄와 멀리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돈을 내고 그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1,000원. 조금 죄 짓는데 잘할 수 있겠죠?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1억을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1억을 내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러한 가치와 함께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목숨값을 낸다면 여러분은 얼마 정도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번지점프 아시죠? 목숨을 걸고 하는 번지점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거. 무서워서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얼마쯤 나한테 준다고 하면 내가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억 정도는 받아야 목숨을 걸고 한번 뛰어내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돈을 내고 하고 계시죠.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희생이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랑이 하나님, 희생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줄 도구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것을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사람의 재물이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이성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성적인 고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음으로 믿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숨을 건져주신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소중함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부자처럼 우리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사람과 똑같이 재물이,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를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를 때 처음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기까지는 재미없는데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냉장고 대목에서 너무 웃겼어요. 냉장고는 필수품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마치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진짜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값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도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하고 쓰러지고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원하는 기도 한 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이것은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도전, 또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는 것처럼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 괴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민해보고 상상해보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부터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현장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것은 제 믿음이 크고 놀라워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먼저 죽겠다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것, 그리고 나는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을 두려움이 없다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는 말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번역을 새 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믿음을 성장시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시간에 깨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을 50주로 계산해 보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은 1년에 50번 예배를 드립니다. 철야 예배를 한 번 더 나오시면 100번 드리게 되겠죠. 수요 예배를 나오면 150번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나오시는 분은 1년이면 300번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합쳐서 내가 주일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온다. 그러면 1년 동안 45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그런 분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저도 성도 중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당연히 주일 예배 나오시고.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50번 예배를 드리고 이쪽 분은 1년에 450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분이 오래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단기 속성 코스로 집중적으로 예배한 이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처럼 잠자고 있는 토끼, 아무리 자기가 빨라도 잠자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온 거북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 역시 다른 사람과의 경주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해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편지가 무엇입니까? 전할 말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방금 성구에 보면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판에 쓴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이므로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고 싶은 편지가 있고 받고 싶지 않는 편지가 있습니다. 받고 싶은 편지는 연애 편지. 받고 싶지 않은 편지는 요즘은 편지를 거의 주고받지 않지만 세금 독촉장, 고지서 이런 편지들은 받고 싶지 않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연애 편지로 읽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보고 싶지도 않고 뜯고 싶지도 않은 독촉장으로 읽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고 웃음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들은 좋은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싼 향수도 사가지고 막 뿌리고 하죠. 점심때 고기를 구워 먹고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기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고깃집에서 페브리즈를 아무리 뿌리고 나와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기 먹고 왔어?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하고 옷도 싹 다 갈아입기 전에는 그 냄새를 없앨 수가 없죠. 저는 이 사람 냄새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사람의 삶이 느껴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 냄새.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이 느껴지는 그런 삶. 사람 사이의 정과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 냄새라고 이제 표현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람 냄새는 사람다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편지를 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표현하시죠. 요즘 우리 주일 1부 예배를 설교하시는 부목사님께서는 2부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성경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딱 그만큼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우리도 강건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 성장을 위해서,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또 우리 종려주일을 내일 맞이하고 다음 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말 아침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잠자리에 있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피무는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 많은 것들 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